할렐루야. 성경 이것이 궁금하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내가 그 성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났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니누에로 가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가 이 성읍을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그가 니누에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도망을 하여 다시스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니누에라고 하는 것은 육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대풍을 만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잃게 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죠.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켜버립니다. 근데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묻혀 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요나가 그렇게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펴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요나가 제일 싫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왜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적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우리를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강대국인 니누에 하나님이 니누에를 멸하겠다고 하는데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요나가 그게 싫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일까요? 자,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누에 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사흘 동안을 걸어야만이 한 바퀴를 돌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니누에 사람들이 전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개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4장 봐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내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흔적도 없이 내가 이 성읍을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고도는 전하라.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미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눈치가 있죠. 요나는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요. 제가 선지자입니다. 제가 예언가예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예언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일본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 앞에 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그리고 저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인터넷에서 또는 뉴스에서 그 이름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뉴스가 되겠죠. 많은 사람이 저를 보겠죠.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0일이 지나면 일본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0일이 지났는데도 성읍이 일본이 말짱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저놈 싹구냐? 저놈 이상한 놈이야. 저놈 저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렇게 뜰 대로 떠버렸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는데 그런데 일본이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요나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나는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그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갔다가다간 잘못하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제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도 요나는 가기 싫어.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좋아. 니느웨만 하나님. 난 니느웨 가기 싫어. 그래서 가게 됐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에 보니까 여러분 3장에서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야만이 온 성읍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이 성읍에 화가 미칠 것입니다. 성읍은 멸망할 것입니다. 대충 전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아셨죠? 저 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더라. 자, 이제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동네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죠? 저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자면 여러분 그 데모하는 사람 아십니까?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여차 물러가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요나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조막을 하나 쳐놓고 산 위에서 하나님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 자기가 그냥 대충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왔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고 안 되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한입 갖고 두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저하고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이건 난처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규전하지 않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두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말한 것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박넝쿨을 그 초막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초막을 대충 졌기 때문에
그 초막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햇빛이 찌고 더운데, 그런데 박농쿨에 와서 갑자기 급속도로 자기 초막을 다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이 좋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샤 불러가라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각싸각싸각싸각 무슨 소리예요?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점점 시들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박농쿨을 쳐다보면서, 아니 박농쿨은 이거 시들면 안 되는데, 이걸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박농쿨 하나를 붙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놨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거늘. 나는 하물며 이 큰 성읍,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이 성읍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군요. 내 앞에서 정말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이 박농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향하여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을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요나밖에 알 수 없.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나요? 누가 썼나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요나지요.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어떻게든 자기 위신을 지키고 자기의 그 선지자직이 조금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요나는 이 글을 쓰기로 작정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좀 구겨도 좋다. 내가 나쁜 선지자, 내가 못된 선지자, 그렇게 내 이름이 더럽혀도 누가 그렇게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게 뭐가 대수롭냐. 그래서 그는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는 좀 할 수 있죠. 우리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나가 이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애가 크시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요, 믿음도 없어요. 저 신앙도 아닙니다. 저거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벌써 때렸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벌을 내야 됩니다. 데이비드 선교사, 저거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빨리 때려야 됩니다. 막 사단이 옆에서 참수하는 요나처럼. 근데 옆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었어. 내가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죽었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뒤엄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내려갈 대로 내려갔던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심지어는 하인조차도 마음껏 음식은 먹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멀리 있는 곳에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있지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여,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난 배고팠어요. 다 까먹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일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이 아들을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잔치를 벌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셀레브레이트!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막 동네가 떠들썩해 잔치가 벌리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이상한 막 그냥 풍악 소리가 나. 그리고 바깥에 멋짓거리고 있는데 종이 하나 달려 나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큰아들님. 지금 무슨 소리지? 예, 기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동생이 이제 먼 타국에서 돌아왔는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안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문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아버지 쳐다보지더니 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어. 아버지, 내가 죽도록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거덜낸 저 흉악한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는 네 동생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마치 요나가 하나님 쳐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저 흉악한 니느웨 백성 빨리 저거 말씀대로 원래대로 하나님 때려야 됩니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 옆에 꼭 아버지처럼 요나야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아들아, 네가 작은 아들이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쩔쩔매는 이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우리의 실수가 있더라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참수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서는 다 무가치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남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요나서를 쓴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찬, 멋지고 아름다운 직분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